할렐루야. 오늘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넉넉하다. 살림이 넉넉하다. 몸이 넉넉하다. 또 마음이 넉넉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서 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떤 기준을 충분히 넘어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로운 것,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넉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특별히 넉넉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또 마음도 더불어서 푸근해지고 편안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말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실수를 마음이 넉넉한 분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좀 다 받아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이 편안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 깊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마음이 넉넉지 못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반대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왠지 내가 실수하면 상대방에게 또 꾸중을 듣기도 하고 핀잔을 듣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혹시나 실수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분하고 만나면 그 만남이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불편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믿음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 그러면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면 이 성경에서도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 배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기쁨들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벳세다로 가시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명 앞에 보시면 따로 벳세다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따로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따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벳세다로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1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적사를 보게 되면 적어도 남자만 세웠을 때 5,000명이었고 그것에 함께 모였던 어린아이와 여성들,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따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아무런 목적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쫓아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그것도 어두컴컴한 저녁 때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무서워서.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벌건 대낮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온다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쫓아올까? 저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가 알고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영접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도 누가사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극히 존대하여 대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은 그냥 너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가고 싶으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대접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영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영접합니까? 그냥 평상시 먹던 음식, 입던 옷 입고 영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옷으로, 최고의 음식으로 이 상대 국가의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엇을 위해서 쫓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는 여러 병든 이도 있고 죄인도 있고 소외된 이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영접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존귀하게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덤으로 그들 가운데서 병든 자들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다면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불필요한 일들을 없애야 된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된다. 내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하고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삭개오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를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실 때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이 삭개오가 올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이 삭개오만 올라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유독 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가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시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지요. 그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어찌 죄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죠. 그 모습 속에서, 그 넉넉한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씀씀이 가운데 이 삭개오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터색한 것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이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넉넉한 마음 씀씀이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이서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화인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성껏 집으로 초대하고 그러면서 종의 신분으로 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성껏 이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늙은 더 이상 생산의 능력이 없는 너와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 고난받는 사람,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는 이 넉넉한 마음과 눈, 여기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을 품으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벳세다로 가는 여행 중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넉넉한 노잣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봐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했던 무리들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갑자기 자리를 이동해서 벳세다로 쫓아갈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점심 먹을 거리도 준비하지 못한 채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신다니까 무작정 우리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돈이 없는 것도 알고 그들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이 고작 5병 2어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백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먹을 것 없고 찾을 수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 더불어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고 싶으셨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을 보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가진 것 없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난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진 건 없어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자,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 속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 안에 내가 더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시간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을 보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예수님과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엔 어렵고 힘든 일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이 넉넉한 마음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예수님은 능력 없으신 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그러면서 믿음 없는 그런 이 제자들의 손에 오병이어가 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그런 양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들이가 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설령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누구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넌 할 수 없어, 니까지 있게 뭔데,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면 이 사단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잖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잖아,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잖아. 네가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 할 수 있는 것, 하고자 하는 것,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 붙들려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믿음으로 붙잡혀서,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 주게 하시는데,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각박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비단 세상의 일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와 성도 등등이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조금만 여유를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보셔야죠. 예수님의 눈이 어디가 계십니까? 늘 고난받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 눈이 향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씀씀이도 그것을 향해 있지 않아요. 죽어간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름만 믿을지라도, 이름으로 구할지라도 이 무한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하지 마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